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쯤이 됩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8면쯤에 있습니다. 그러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짐을 치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눈으로 하늘을 부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와 세라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시인이 한 분 계시죠? 김명관 장로님 시인이신데 그에 반해서 목사님처럼 별로 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좀 어렵거든요. 함축적인 이 단어들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어려워가지고 저같이 조금 이 단순한 사람들은 시를 읽는 거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시편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이 시편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제가 이 가슴 깊이 꽂혔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또 찬양을 부를 때 이 감격하여 부르게 되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어려운 시편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시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0편의 시를 5이 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할렐루라고 하면은 이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이고요.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의 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훼를 찬양하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라고 했더니 146편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8편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때의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9편 같은 경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고 150편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의 이 할렐루야 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편 147편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7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준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또 소설 아시죠?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크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을 2가지로 먼저 전제로 이제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전제 속에서 4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첫 번째는 선물의 사랑,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필요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했더니 선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가장인 아버지가 자신은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가족을 위해 예배하고 준비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47편에 그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필요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이 게리 셰프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가정 상담학자가 있는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필요에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펴셨는데 그 5가지가 뭔가 했더니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그리고 봉사, 그리고 하나는 이제 스킨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그 사랑의 탱크는 각자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랑의 탱크에 맞는 것을 채워주게 될 때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나타나 있는 우리 시편 149편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은 필요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말은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의 힘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사랑이 채워진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47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147편의 배경을 아시게 되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시편 147편의 이 배경에 대해서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요.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끔 하시거든요. 그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시편 147편은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포로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때의 순간을 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시다라고 이제 성서학자들,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시는 그것을 기대하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구름을 덮으시고 그리고 또 상처받아 돌아오는 그들의 상처된 마음을 싸매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여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줄였다라고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비록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의 마음이 찢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네가 좌절하여서 절망 가운데 엎드려서 진흙탕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네가 나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나는 너를 준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좌절하심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음,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별이 이 7조 곱하기 10의 22승계래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래봤어요. 한 개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한 개에 대략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하나하나 다 세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78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흙탕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를 보시고 그 수를 세시고 그에게 이름 붙이시며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가 그 상처를 싸매줄게. 네가 상심한 가운데 있느냐, 내가 그 상심함을 치료해줄게. 너희가 문제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 그 문제 해결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지금 그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위하여 지금 구름을 하늘로 덮으셨다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땅이 쩍쩍 갈라져서 그 땅에 사는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던 광야 중에 이 한 광야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인데, 그 광야를 저희가 이제 트레킹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를 인솔하신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다들 물 2리터짜리 하나씩은 끼고 있으면서 그냥 내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햇볕이 강렬해서 내가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자마자 이 옷으로 흡수가 되고 흡수된 그 땀은 금세 그 햇볕의 이 강렬함으로 인해서 말라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리는지 모르니까 나에게 지금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했더니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
이야기합니다. 햇볕을 가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밭이 쪽쪽 갈라져 가고 있습니까? 강렬한 햇볕으로 인하여서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으로 그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느냐? 구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내가 은혜 받기 원하는데 은혜 받지 못함으로, 그리고 그 갈증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름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준비하셔서 그 구름으로 인해서 해를 가리시고, 그리고 말라져 가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름만 준비하셨다라고 안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구름이 끼었다고 하여서 다 비가 내립니까? 아니거든요. 비를 내리기 위한 구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름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기 위한 구름을 준비하심으로 인하여서 메말라서 가고 문제 가운데 쓰러져 가고 내가 죽어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셨고 그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비가 내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이 자라는, 풀이 자라니 그곳에 동물이 모입니다. 동물이 모이니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또한 다른 짐승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며 열매가 자라니 새끼 까마귀들에게 먹일 것이 있는 풍성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그런 적이 없었겠습니까? 목사라고 다 평안하고, 그리고 또 안식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 경험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만성 두드러기라고 저는 만났어요. 한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 두드러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먹던 약을 이제 3일에 한 번씩 먹고, 3일에 한 번씩 먹던 약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지금 거의 한 2주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합니다. 구름을 가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가던 그 땅이 다시금 물로 채워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짐승과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같은 곳이 와디입니다. 그런데요, 그 비가 내리게 되면 그것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물이 흘러가는 물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사람이 다니면서 쪽쪽 갈라져 있던 그 물길을, 그 비를 하나님 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목말라하던 생물들이 와서 마실 수 있는 시냇물로, 그리고 큰 강줄기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앞에 닥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름과 비를 통하여서 내 앞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경외하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그 고난 가운데서 인자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경외함을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했더니,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고통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서 좌절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 에덴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에 수요일에 드려지는 칙불에서 예전에는 몇 명 모이지 않고 또 모였다가 이제 끝나면 흩어지기 바빴던 그날 시편 89편의 말씀을 이 마지막으로 읽고 예배를 마쳤는데, 에덴베리 대학의 학생들이 떠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CW라고 하는 대학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대학 말고 또 다른 대학에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그날 하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일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분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했더니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교회가 우리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여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랍니다. 나에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면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요.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관계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에 내몰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했더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나는 궁핍한 가운데 가할 줄도 알았지만 지금 나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자족함을 배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나에게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있든 없든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일상을 보내고 나는 사람을 만나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부를 가짐으로 인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명예를 가지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자족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일상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라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여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고 땅을 적시기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것,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의 문제가 우리를 좌지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